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영화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영화 단체 관람이 있는데 영화 관람을 통해서 또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계적으로 또 상투적으로 익숙함에 젖어서 아버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여름 사역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여름에 주일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부의 부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화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 못하거나 안 하는 지체들도 주님 동일한 주일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면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 희망을 몸소 만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그렇게 구국강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당시 이 야곱이 13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이 브엘세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속으로 깊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의 경계인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나안 땅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주님,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그를 2번 부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알면서 또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또 굉장히 섭리적인 약속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생전에 다시 가나안 땅을 밟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후손들이 모세와 함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어지는 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도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족보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긴 족보들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제가 창세기 초반에도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그 근거를 쭉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거룩한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몇 명이 내려갔다, 뭐 야곱 식구가 뭐 50명이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숫자로 보는, 근데 우리는 숫자로 자주 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각각 저마다의 이름, 인격, 그 삶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 그 존재와 그 관계를 맺으시며 그 존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마다 이름을 가진 고유한 인격체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죠? 무심하죠. 무심합니다. 자녀들도 무심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엄마 아빠 가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한테 관심이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나르시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 있는 병리적인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자신의 유익, 그것도 뭐 큰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본능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대하는,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폭력을 저지르고 온갖 폭언과 또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혹은 자식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 다 무시해가면서 오로지 내 감정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그런 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고유한 인격체로 이 세상이 나를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간혹 좋은 부모님을 만나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인생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에이구 그 슬퍼하지 마, 그거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고 뭘 그렇게 울고 질질 짜고 그래, 다 지나갔는데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고 말하고 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한 말들을 자꾸 내뱉을까요? 본인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태어나는 그 해에도 그 낙태 시술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여자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우리 어른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한국은 아들은 참 살기 편한 세상이에요. 딸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었죠. 요즘은 딸들이 최고지만 예전에는, 과거에는 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딸들은 아들의 어떤 부속품처럼 항상 여겨졌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아요. 막 딸들이 아무리 옆에서 간호를 잘하고 열심히 잘해도 그렇게 아들에게만 유산 물려주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고,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쭉 경험해왔던 그런 차별 속에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도 나를 그렇게 대하네. 나를 막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이쁘다, 귀엽다, 어이구 힘들다 그러면 어이구 힘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슨 회사 직원 대하듯이 대하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적절하게 나가는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누가 피곤하다 그러면 어이구 되게 예민하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피곤하신가 봐, 무슨 일이 있으셨나? 오죽하면 피곤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되게 성격 깐깐한가 보다, 조금만 뭐 자극 들어오면 피곤해하는 성격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폭력이에요, 사실 폭력.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해온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막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되게 엄한 회사 부장 선생님처럼, 부장 선생님이래, 부장님처럼 나를 굉장히 일적으로 대하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눈치를 봅니다. 아버지로 이렇게 친근하게 가서 살갑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이런 눈치를 보면서 마치 부하가 상사 눈치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정말 귀엽게 여긴다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귀하게 여기고 귀엽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의 감정, 생각을 늘 존중해 주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뜻을 또 계속해서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따뜻하고 세심하시고 좋으신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박적인 어떤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양이 되어 우리 대신 희생당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인격적인 그 따뜻함에 대한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비정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겸손도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 확신 있는 자녀만큼 당당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가족으로서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고 그 진심을 또한 능력으로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깊이 체감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